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각각 지파의 수령의 이름을 지팡이에 써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장에서 고라가 중심이 되어 254명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를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지파요 각각 리더들이 있는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 역할을 맡아서 백성들 앞에서 높은 척 하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입니다. 다같이 고핫의 손자들이요 아론과 모세는 고핫의 첫째 아들 아비람의 아들들이고 이 고라는 둘째 아들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측근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럼 민수기 3장 30절에 보면 큰아버지의 아들들인 모세와 아론이 모든 회중의 우두머리가 된 것도 못마땅한데 자기 아버지의 동생 바로 동생 셋째 아들 헤브론도 아니고 막내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그 고핫 자손의 우두머리가 된 것에 대하여 아마도 불만이 많았을 것이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고라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씀과 유사한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다 제사장 나라라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후에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대제사장들만 들어갔던 지성소에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누구나 다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직분이 다른 직분보다 위 있고 혹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사 위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하여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에 대하여 미국 교회보다는 이 한국 교회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은사 위주로 이 처음부터 장로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린 나이 때 30대 초반인데도 장로로 세우고 평생 장로로 세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집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집사의 직분을 받고 평생 집사로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한국이나 미국에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하이라키컬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회사처럼 처음에 집사로 있다가 열심히 일하면 장로가 되는. 그래서 이 집사를 한 회사의 부장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장로로 이사로 정도 생각을 해서 부장 밑에 과장이나
뭐 대리 정도는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있지도 않는 서리집사 권차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안수집사 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열심히 봉사하면 이제 장로 될 거예요. 이렇게 된 그런 잘못된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에 비해서 늦게 50 정도 돼야 장로를 세우고, 한국에서는 한 30대도 장로를 세우는데요.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 교회 리더들인 부서장들과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때 뉴욕의 뉴스앤조이를 맡아 사역하시는 집사님이 저희 형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형이 아버님의 뒤를 이어 담임 목사가 되어 사역하다 보니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과 병행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후임 담임 목사님을 세운 다음에 자신은 이 찬양대 단원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극히 당연한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특이하게 보였나 봅니다. 저 역시 성도교회에서 사역을 마친 후 6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교회에서 다른 직분은 맡지 않고 그냥 찬양대 대원으로만 섬기면서 이것저것 선교여행을 다니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저는 은퇴후에도 필라에 계속 살고 싶지만 찬양대로 섬길 만한 교회를 못 찾게 되면 아마 다른 주도 생각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권사의 직분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 있지 않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데요. 몇 년 전 뉴스앤조이라는 곳에서 나온 기사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사 제도의 기원은 감리교의 원조 존 웨슬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46년 당시 웨슬레가 권고하는 자로서의 뜻을 가진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 때는 사역자가 부족해서 헌신적인 평신도를 택해서 일정 기간 훈련시킨 다음 평신도 설교자 역할을 하게끔 했던 것이다. 그래서 권사의 원래 기능은 설교자가 없는 곳에 설교를 하는 것이었다. 설교뿐만 아니라 초신자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권고뿐만 아니라 신방을 통하여 상담과 위로의 기능도 담당하여 사역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목회자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면서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주장하냐면 권사는 감리교의 산물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권사 역할을 하는 직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실천신학 교수셨고 저의 멘토리 대신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하비칸 교수님, 한국 이름으로 가나베 교수님이 한국교회 권사 역할은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참 과부와 유사하다는 말씀을 해줬습니다. 참 과부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자로 나이는 60세 이상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역할을 지금 교회 권사님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성경에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으로 지금은 홀로 사는 과부를 말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남편이 있어도 무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혼자 사는 사람이든 남편 있고 남편과 같이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권사의 역할, 또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권사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권사님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권사 교육을
안 시켜드렸는데 요 짧은 1분 안에 다 교육이 되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세요. 권사님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 힘쓰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직분이 귀하고 그 어떤 직분이 다른 직분보다 우월하며 그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보기 좋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만 주일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다 주일에 설교를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강도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 주일에 설교할 수도 있죠. 저 역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가셨다가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9개월 동안 40명 앞에 9개월 동안 주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모세가 고라를 비롯한 레위 족속에게 말하기를 민수기 16장 9절에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레위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양장의 일체를 옮기고 설치하고 거두는 일을 하였고, 그리고 막내 아들 무라리 자손은 널판들과 기둥과 받침 등을 설치하고 거두고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 고앗 자손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지성소와 성소의 성물들, 곧 등잔대, 등장, 불집게, 불똥그릇, 불을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부삽,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 아주 성물 거룩한 것을 청색 보자기에 싸고 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다음에 채를 깨어 옮길 수 있는 그 들것에다 그 프레임 위에다가 놓으면 고앗 자손들이 성문은 못 건드리고요, 그 괴를 들고 어깨 메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을 옮기는 직분을 맡아 옮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왜 불만을 갖는다는 것이죠? 고라야 고앗 자손이라 어깨에 들고 매는 그것이 힘들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래요. 다른 레위 자손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옮기지 않고 각각 수레 둘, 또 수레 넷에 그것을 실어서 소들이 옮기게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어깨로 메고 가니까 짜증도 날만하지만 무거운 것들이니까 수레를 통해서 옮긴 거고 가벼운 거니까 어깨를 맨 거죠. 그 더욱이 거룩한 것을 어깨로 메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근데 고앗 자손은 그렇다 치고 다른 나단, 아비람, 그리고 오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루벤 지파예요. 근데 루벤 지파가 뭐가 불만이라서 이렇게 반란을 같이 일으켰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이 루벤이 큰아들 아닙니까? 장자 지파라. 장자 우선주의가 저들로 하여금 크나큰 죄를 범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 모두가 땅이 벌려져 매장되어 버렸고 250명은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의 불이 저들을 불살라 버려 죽였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은 놀라서 겸허하게 자숙해야 되는데 다음날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데모를 합니다. 원망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들에게 대항할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셨으며 연병이 백성들 가운데 시작되어 14,7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로 집사님들이에요.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재정 신경 쓰랴, 신교 준비하랴, 교회 대청소하는 날 또 열심히 청소하면서 몸이 참 피곤한 반면에 이 젊은 장로들과 목사는 목사실에 들어가 회의하고 이 장로님들은 재정관리, 성찬 준비, 성찬에 포도주 떡을 나누어 주는 것, 또 목사는 가운을 입고 성찬을 주도하고 세례를 주는 것. 근데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게 멋있어 보이세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세요? 교회에서는 그 어떤 봉사와 사역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고 다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오히려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더 커요. 근데 이 목사 장로는 잘해야 칭찬받지,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못하면 야단 맞는 직분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 다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를 당신께서 선택하셨는지를 백성들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12개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아론의 이름이 적혀있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본 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싹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어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도로 갖다 두라고 명령하십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어디 앞에 두라고요? 증거궤 앞에 두라 말씀하세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역시 증거궤 앞에 두라고 출애굽기 16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잠깐만요. 조금 전에 증거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증거판 앞에 두라고 나와 있는데 왜 정 목사는 증거궤라고 말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출애굽기 16장의 증거판이나 오늘 본문의 증거궤 둘 다 같은 히브리 언어 에두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34절도 증거궤라고 해야 되는데 증거판이라고 번역을 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현대인의 성경은 아예 히브리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거판 앞에 두라고 한 게 아니라 성막의 법궤 안에 보관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언약궤 돌판이 있고 이 말씀은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이나 언약궤 곧 증거궤 앞에 두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같이 봐서
헬라어 전치사 n을 사용하여 거기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어 전치사 n은 주로 inside는 맞지만 더 많지만 그뿐만 아니라 옆 심지어는 위도 해석할 수 있는 전치사예요. 이와 유사한 게 바로 몇 절 뒤에 보면 7절의 말씀이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실은 대제사장이 1년에 4번 들어갑니다. 최소한 4번 들어가요. 처음은 분향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치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라 라고 레위기 1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휘장 안이 어디예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죄를 사함받으러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지성소에서 나온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다시금 들어갑니다. 다시금 들어가서 두 번째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하여 수송아지 피를 뿌린 것처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이 염소의 피를 뿌리라 라고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처음에 분향단에 있던 불향로에 채워서 지성소에다 갖다 놓은 것을 다시금 가지러 들어가서 가지고 나옵니다. 만약에 네 번째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꺼진 채로 그 향로가 그 지성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 생각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나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표현했듯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2번이지만 속죄일 그 하루에 그 한 사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누가 들고 나왔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그거 들고 나왔어요? 모세가 가지고 나왔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날이지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빨리 이해하는 사람 자신 있게 대답하도록 제가 허락합니다. 몇 번인지 뭐 많지도 않아요. 1부터 5번 안에 있어요. 답이. 크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네? 땡. 몇 번 들어갔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써요. 12지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영 목사님. 머리가 좋으신 분 이렇게 대답을 잘. 머리만 좋아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놓고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금 들어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확인하고 12개를 다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봐라.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아론의 싹난 지팡이만 다시금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놓은 세 번째. 모세는 당연히 속죄일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평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실 때마다 지성소 안에 들어오라 하셔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이 두 그룹 뭡니까? 시은소라 그러죠.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에 천사의 모양 둘이 탁 지키고 있는, 이거를 두 그룹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할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혼돈하는 거 하나 또 있어요. 대지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입었던 에봇 가장자리에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금방울이 달려 있는 이유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피를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가지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발목에 줄을 메어서 잡아당기도록 했다는 말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하는 미시나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고 첫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지성소 법칙을 몰라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발목에 끈을 메고 들어가야 합니다. 혹시 죽으면 잡아당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울 달린 옷은 지성소에서는 입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방울 달린 옷은 지성소에 입고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무슨 방울 소리 난다는 걸 걱정합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그 방울 달린 에봇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얀 속옷 같은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레위 16장 3절과 4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나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근데 이 3절에서 성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로 번역되었죠. 23절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나중에 나와서 그 세마포 옷을 거기다 놔두고 나와야 됩니다. 23절에 나오는 지성소라는 하코데시나 그 3절에 나온 성소라는 둘 다 하코데시, 지성소를 말하는데 어디는 성소라고 그러고 어디는 지성소라고 그러고, 제가 좋아하는 새 번역에는 3절에는 거룩한 곳으로 잘 번역해 놓고는 23절에 가서는 또 성막이라고 해요. 왜들 그렇게 일관성이 없이 번역을 했는지 답답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만 입고 들어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지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제복이나 자기의 뭘 보여줄 수 있는 제복이나 세속적인 옷은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세마포로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의 일을 했든지 돈이 얼마나 많든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그 모든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벗은 몸으로 깨끗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이 유대인의 그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뿌리고 세마포를 입혀드렸다. 그리고 세록한 무덤에 넣었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장례법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빈손으로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천사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옳은 행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의로운 행위들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금방울이 가장자리에 달려있는 예봇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안 나오면 죽었구나. 근데 또 문제가 있네.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또 누가 들어가서 꺼냅니까? 모세가 있었지. 모세가 자주 들어갔다 들락날락 했으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나오면 됐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110살밖에 못 살았거든요.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서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가지고 나옵니까? 해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죽이신 적 없어요. 안 죽이세요. 이것은 무엇을 또 우리에게 시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죽이시지 않으세요. 그들이 우리가 비록 흠이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참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흠이 많습니다. 예배도 온전히 드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제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다 의롭다 하셨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바로 죄 가운데 죽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엘월드라는 학자는 주장하기를 그 지팡이들은 살구나무에서 갓 배어난 지팡이들로서 그 자체의 생명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움이 돋았는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가장 빨리 움이 돋고 또 싹이 났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지팡이들은 그냥 오래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에요. 그건 다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예요. 그럼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까? 또 한번 질문할게요. 왜 살구 열매가 맺혔을까요? 살구나무를 잘라서 지팡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죽었던 생명이 없었던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역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실 거예요. 이런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처음에 싹만 난다고 했는데 싹뿐만 아니라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까?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열매도 맺어야 되고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아무 희망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죽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온데 이후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영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